자, 오늘은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우리가 왜 지금 스가랴서를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유대 달력으로 세바들 11월 달이다. 유대 달력 11월 24일 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이 스가랴에게 한꺼번에 임해가지고 내가 장차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세바들 11월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먼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돌파를 원하고 기적과 치유를 원하는데 그 기초는 회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보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서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두 번째 환상으로는 주변 국가 4개의 뿔로 표현된 찌르는 뿔로 표현된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두 번째 환상으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세 번째 환상인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내가 너희들이 불성각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거할 것이므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지난주 저녁에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3장이지만 순서로서는 네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두 번째 환상은 주변 국가의 심판.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 자, 오늘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킬 거와 그 회복시키는 분으로 메시아 예수아가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고 또 대제사장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개인 대제사장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도 되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에 살펴본 것이 뭐였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다면 지난주는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회복이었고 오늘 살펴보는 것은 사람의 회복이에요. 사람의 회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치워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대제사장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싹 순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돌로 표현된 메시아가 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왔던 예수아란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돌아왔던 대제사장이에요. 성전 지으면은 대제사장이 직무를 해야 되니까 스룹바벨과 같이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아란 이름으로 돌아온 그 사람. 그런데 그가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 이 개인적으로도 뭔가 죄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뭔가 죄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 가운데 있다는 말도 돼요.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서 입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1번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려서 나의 옷은 더러운 옷 같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를 찾아보려고 말할게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6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찾아라는 말씀은 메모해놨고 찾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봐야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뭐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뭐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고 아니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부정한 자구나. 자,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가진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은 내가 가진 은은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은,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우리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아멘. 내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죠? 예수 안 믿고 뺑뺑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복음 전에도 도망가는 사람 누구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 그들이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보시는 의로 비교해 보면은 그들이 다 부정한 자고 그들이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은 스스로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심각한 죄에 빠졌다기보다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더러운 옷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작은 실수 허물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가족의 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사단은 뭐 해야 되죠?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보니까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장면이 마치 무슨 장면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재판받기에서 나와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 오른쪽에 검사 역할하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대제사장 가정에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지어서 더러운 자들입니다 하고 막 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그것을 대제사장 옆에서 쳐다보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신약 성도로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사단이 참수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은 나 예수를 주인 삼아 나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변호해 주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지금 그런 위치에 있네요. 강구하는 위치에서 변호하는 위치에서 서 있는 거.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옆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과거의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으려면 절대 이 사단이 하는 것처럼 남이 잘못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뭔가 잘못한 것을 자꾸 덜추어내는 사람들.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3년 전 이야기도 꺼내고 작년의 이야기도 꺼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단은 하나님 이 여호수아 가정에 아들이 이방인과 통혼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내가 보니 이런 잘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심판보다 마땅하다고 재판장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막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아니다. 장차 내가 메시아로 갈 것인데 나의 보혈 때문에 이 죄조차도 용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 옆에 섰는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를 꾸시더니 사단아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3장 2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주실 때 사단아 네가 참소하겠지만 나는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를 책망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에 막 10년 전에 잘못한 거, 막 5년 전에 잘못한 거 자꾸 막 자기를 찌르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있죠. 그 여러분들 사단에게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한 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죠? 사단은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너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잖아. 너 이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단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 이 예루살렘은 내가 택했고 이 예루살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딸은 이 아들은 내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참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치 불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타던 나무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타지 않게 하시고 그 나무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치 다 타버리고 없어질 존재처럼 내팽개친 존재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태워 없애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마치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들은 이미 내가 끄집어낸 나무라는 거예요. 저들의 징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저들의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네가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참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고소하고 있는 사단들을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징계에서 여러분들이 건진받은 마치 불타다가 거슬린 나무, 그 타단한 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타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온전한 나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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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불에 던져진 그거 가지고 징계받은 그거 가지고 잘못했던 그거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있는 너 사단을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참소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펴보십시오. 잘못은 있었던 거 알아. 더러운 옷 입었던 거 나를 알아. 그래도 나는 나의 백성들을 사랑해. 사단 네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거잖아요. 나의 택한 예루살렘인데 너 참소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과거에 허물이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보혈의 찬양처럼 그 예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단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분. 아멘. 아까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참소하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더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강구해 주신 그 예수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다 풀어져요. 이 스가랴서 3장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렵다고 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인 삼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어떤 같은 존재, 불탄 나무,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지만 거기서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불로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다 태우지 않고 남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슬린 자국조차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나무로 빚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였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의 은은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 입은 같은 살아서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택한 백성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 4절,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저 천사들에게 명령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 더러운 옷을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님들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심각한 제약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세요. 아멘. 물론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까지 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겨들. 아멘. 아멘. 우리 연약함과 우리 실수와 우리 죄성을 아시는 주님은 그 옷도 벗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누가 입었다? 우리도 입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없애 버렸다 이런 뜻으로 되지만 이럴 때 히브리어가 필요하거든요. 이 제거하여 버리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 따라합니다. 아바르. 아바르. 이거는
제거했다는 것은 없앴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아바라는 뜻은 누구에게 넘겨버렸다 이 소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누구에게 넘겨주셨죠? 예수님께 넘겨주셨잖아요. 여호수아야, 네 죄를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네 죄를 전가시켜버렸다, 넘겨버렸다, 옮겨버렸다. 장차 내가 메시아 예수아를 보낼 건데 지금 짓고 있는 너희 모든 잘못도 그 메시아 예수가 다 짊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옮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죄가 누구에게 옮겨져 갔죠? 예수님께 옮겨갔잖아.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갔다는 것을 살고 있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옮겨버렸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마치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낭떠지에 떨어져 죽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야, 너 옷을 내가 벗겨줄 거야. 네 모든 죄는 내가 넘겨버릴 거야. 옮겨줄 거야. 메시아 예수에게 전가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네 죄가 벗겨지고 제거되고 옮겨지고 네 더러운 옷을 벗었다면 내가 그 다음에 너에게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대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 감당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천국 가는 세마포시겠지만 대제사장에는 어떤 옷이죠? 아름다운 옷이 대제사장 옷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옷을 새로 입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더러운 옷은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네 모든 죄는 내가 저 동에서 서로 옮긴 같이 그 죄들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은혜죠?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니까 스가랴는 그 현장에 있었나 봐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내가 말하되 이거는 스가랴거든요. 건머리에 청결한 간도 건머리에 씌우소서.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머리에 모자 쓰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나 금패가 있는 그 모자. 그러니까 지금 아름다운 옷만 입히면 안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 직무를 하려면 모자도 필요하니까 그 모자도 씌워주소서. 그 현장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말이 저는 크게 보였어요. 곧 즉시로 그 스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결한 간도 그 머리에 씌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면은 적시로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 이거 원해요 하면 곧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스가랴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정결한 간을 그물에 씌워주더라.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나고야 갔을 때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 현장에서 다 응답이 돼요. 그 현장에서 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곧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번 달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징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그를 그 나무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은 입혀주시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자도 쓰게 하셔서 대제사장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서 3장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실수도 했지만 이런 잘못했지만 사단이 참소할 때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더러운 것은 내가 벗겨낼 것이고 죄도 내가 처리해 줄 것이고 내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이 아들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 딸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은혜로 더러운 옷도 벗겨집니다. 주님 은혜로 죄에서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다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아름다운 옷이 입혀집니다. 모든 것은 주님 은혜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러운 옷도 벗길 것이고 내가 너희 죄도 처리해 줄 것이고 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나의 은혜로 네가 직무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아직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이 더러운 옷도 그들이 죄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구나. 아멘. 우리가 뭐하면? 기도하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을 할 때 스가랴서 3장 5절 또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사 매고 정결한 그 머리에 옷을 입혀주시는데 누가 곁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께서 곁에서 계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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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은혜로 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옷도 벗겨주고 너희들 죄도 옮겨주고 너희들 직무도 회복시켜주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되니까 내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은혜로 너희 더러운 옷도 벗겨질 것이다. 너희들이 새로운 아름다운 옷도 입게 될 것이고 너희 죄도 처리될 것이다. 너희가 직무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하이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계속해서 다스리는 대제사장 직무를 하게 될 것이고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 너에게 더러운 옷도 벗겨주고 아름다운 옷도 입혀주고 정결한 간도 네 머리에 씌워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네 죄도 다 처리해 준데 이제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 네 사명의 자리가 지켜질 것이다. 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값없이 공로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 자리에서 그 영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은 네가 그렇게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는 거죠. 천사들처럼 하나님 보좌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갔다 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 보좌까지 오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비밀을 가져와서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6절과 7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네 더러운 도 바꿔줄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고 머리에 정결한 간도 씌워서 사명도 감당할 것이고 네 죄문제도 처리해 줄 것인데 네가 할 일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네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늘 보좌에 오가는 저 천사들처럼 네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풀어지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풀어지는 지혜를 비밀을 이 땅에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 직무를 계속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도 올라갔다가 아멘 하늘이 비밀을 풀어가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도를 행하고 내 도를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된다 말씀하세요. 아멘. 또 내 도를 행하지 않고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네가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한 은혜, 너희가 받는 구원은 다 은혜로 받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므로 이제 말씀 안에 서야 된다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 안에 선 자로 살면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친구 자리에 선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 절로부터 말하는 종으로 오시고 싹스로 오시고 돌로 오신 메시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지금 여호수아 너와 네 동료들은 뭐죠? 일반 제사장들이죠. 그죠? 너는 대제사장이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을 것은 너희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뭔가를 누군가를 상징하는 사인으로 표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장차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일반 제사장들은 장차 신약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살아낼 신약 성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을 옷이 바꿔지고 일반 제사장 옷을 바꿔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죄를 없애는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고 네 친구들 동료들 일반 제사장들은 장차 신약 성도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살게 될 것인데 내가 나의 종 나의 싹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너희들이 보낸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장 8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싹쓸나게 할 것이다 있죠. 그 두 단어 종이란 단어와 싹이란 단어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싹 연한 순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단어 속에 예수님을 숨겨놨어요. 내가 내 종 싹쓸나게 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장차 올 메시아 그 모습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싹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은 유대인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이죠. 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그들이 깨어진다고 그러죠. 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53장 3절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고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처리되고 우리 질병 문제가 처리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싹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그 앞에 2절 보십시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순이 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싹.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헛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 마치 툭 꺾으면 꺾어질 것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싹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연한 순이, 그 작은 싹이 크게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싶어요. 연한 순처럼 오시니까 안 믿고 싶어. 처음부터 큰 나무로 오시면 참 좋은데, 고난 당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주님 같으면 아마 유대 사람들이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로 오시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연한 순으로 오시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연한 순은 시작이었고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분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 싹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11장에는 그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래. 이 무슨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싹수로 보이느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보이느냐?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싹시라는 단어 속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모습도 있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오시고 지금은 연한 순 같은 싹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더러운 옷이 깨끗한 옷으로 바꿔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 죄가 그분께 다 옮겨져서 처리된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종으로 오신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연한 싹 순으로 오신다. 또 하나는 스가랴서 3장 9절에 돌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뭐 출애굽기에서 우리 주님이 반석, 돌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죠? 여기서도 역시 돌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돌은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생명 있는 돌, 우리 모두를 살리는 돌.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 구속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축자의 모퉁이들로 오신 돌. 할렐루야 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만들 때는 다듬지 않는 있는 그대로 돌을 사용해라. 그 돌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금요일날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다. 이 돌이 모든 사람들을 구속을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7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면 그 돌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대.
여러분 돌에 새긴 것은 안 없어지죠. 뭘 새긴다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모든 죄를 처리하신 그 일을 돌에 새겨서 스가랴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구속사의 사건이고 계속 이어지고 영원한 효력을 갖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에 새긴 길이 사라지지 않듯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죄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루 만에 옮겨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듯이 우리 죄도 그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로 죄 문제도 처리되고 그분의 은혜로 더러운 옷도 벗겨지고 그분의 은혜로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이제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앞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고 그랬죠. 그 버린 사람들이 누구죠? 저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로 취급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은 버린 돌이 아니라 그 집을 지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시다. 아멘. 아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오셔서 지금도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그 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돌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누구죠? 지금 유대인들이죠. 모퉁이 돌, 반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돌 때문에 넘어져요. 그 돌 때문에 거쳐서 넘어지게 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너희들 땅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 돌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끝까지 그 돌, 리빙스톤, 생명의 돌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되시죠. 다 깨부수는 심판의 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아 지금 넘어졌느냐?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끝까지 이 돌을 거부하면 그 돌이 너희들 머리를 부수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돌을 버린 사람은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서로 잔치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면서 잔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고난의 종을 받아들인 사람들, 연한 순 싹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리빙스톤, 산돌로 오신, 모퉁이 돌로 오신 구속사의 가장 긴요한 돌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서로 초대하고 잔치하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지금 저 유대 땅에도 예수 믿는 메시아의 주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 그분도 이 무화과나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와서 잔치하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주님 은혜로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 죄도 벗겨주시더라. 우리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더라. 사명의 옷도 입혀주시더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의 도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더라. 아멘. 주님, 제가 이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변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도를 널리 전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연한 삭소로 순으로 오신 예수들을 널리 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길 축복합니다.